2부 예배 중에 학습 또 세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과 세례식이 있을 때에는 항상 그 세례에 관한 말씀을 드리곤 했습니다. 오늘도 본문에 나타나고 있듯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 말씀은 세례를 베풀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지요. 그래서 믿고 세례를 받으라, 그냥 세례를 받으라가 아니에요. 믿고 세례를 받으라라는 겁니다. 세례를 받아도 믿지 않으면은 그 세례는 그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고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본문은 세례에 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마태복음 끝부분에서도 세례를 베풀 것을 명령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끝부분이 되고요. 이렇게 세례를 베풀라고 복음서에 말씀하셨고 또 그 예수님 자신이 세례를 받으셨고 세례를 베푸시고 그냥 이런 물 세례도 아닌 성령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 오후에 계속 공부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그 신앙 고백서 지금 공부하면서 24장, 5장 이렇게 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28장은 세례에 관계된 말씀입니다. 이것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28장에만 있는 게 아니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대요리문답에도 나오는데 소요리문답 제94문과 95문이 세례에 관한 말씀입니다. 또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교단 총회 헌법 예배와 예식 규범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제2부는 성례식에 관계된 거예요. 성례식 하면은 교회 예식을 말하는데 그 중에 세례식이 있고 성찬식이 있고 임직식이 있지요. 성례는 임직식까지는 들어가지 않지만 성례라고 하는 것은 세례와 성찬을 말하지요. 그 총회 예배와 예식규범 제2부 제2장에서부터 5장까지가 세례인 거예요. 유아세례 또 성년세례 아니면 입교문답 이런 내용이 22장에서부터 23장, 24장, 25장에 걸쳐서 나오고 있는 내용. 왜 그러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나 소요리 문답이나 아니면 총회에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느냐? 이것은 교회에 있어서 아주 빼놓을 수 없는 귀한 예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먼저 세례는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오늘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로 세례는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세례는 어떤 목회자가 만든 것도 아니에요.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해 주신 신약의 성례라는 거예요. 구약의 성례는 세례 이전의 사건을 말하는데 할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할례가 바뀌어서 세례로 이렇게 베풀어지게 되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예식, 앞에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주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베풀 때 오늘 2부 예배 중에 세례식이 있지만은 항상 뭐예요?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지요. 아무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어 하나님의 아들 혹은 딸이 되었으므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이렇게 말하고 세례를 준단 말이죠. 세례는 세례 받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유형 교회에 엄숙하게 가입시키는 것이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먼저 그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세례를 주는데 세례받은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냐? 보이는 교회, 오늘 우리 이 현장이죠. 이 교회에 엄숙하게 공동체 일원으로 가입시키는 것이 세례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교인이 되면 공동의 회원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10년, 20년, 30년 믿어도 세례를 안 받고 있으면 교회의 회원이 될 수가 없어요. 또 세례는 그 당사자에게 어떤 혜택이 주어지느냐? 은혜, 언약의 표호와 인호가 된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세례받은 그 사람에게 은혜 받은 자로서의 어떤 표식이 된다, 표호와 인호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는 것이다. 결국 성경에도 포도나무 비유에서도 말하고 있고 또 로마서에서도 그 접붙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돌감람나무에 가지인 우리를 쓸모없다 그 말이죠. 이거를 꺾어다가 예수 그리스도인 참 포도나무에 갖다 붙여놓은 그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진다, 이게 세례라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되는 거다.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냥 세례가 아니고 세례를 받는 당사자는 나는 이제 예수님과 합하는 것이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세례를 받았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 된다. 로마서 6장 5절도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된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나를 위한 사건이라고 믿는 것을 말하는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내 죄를 속량하기 위한 죽음이고 예수께서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은 나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주께서 이루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이 된다. 또 세례는 중생하는 것이 된다. 중생이 뭐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것이죠.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우리가 아무리 의로운 행위를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 중생의 하나님의 긍휼에 의해 가지고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중생되어지는 것이지, 나 이제 거듭나야 되겠다, 난 새로워져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해 주시는 일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아울러 세례는 죄 사함을 받는 것이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라. 어찌할꼬,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고 그냥 있다간 큰일 나겠어요. 하나님 말씀,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설교를 들어보니까 자기는 멸망할 존재, 큰일 났어. 그래서 사도 베드로에게, 이 성령의 사람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 길이 열리느냐 라고 물을 때 베드로가 한 말이, 성령의 역사에 의하여 베드로가 선언하기를 너희가 회개하라,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러니까 회개가 전제되는 거예요. 회개가 전제된 거, 전제된 이 회개가 뭘 말하는 겁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살려줄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지 않습니까? 이 회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죄 사함이 주어지게 된다. 그렇게 될 때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언급했어요.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장 4절에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기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표가 되고 인침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냥 세례받고 세례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세례를 받았다면 그 세례를 받은 자는 우리 주님의 의를 인침받은 내용이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 가운데서, 이제는 옛사람이 아니고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기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표시가 세례라, 그런 얘기. 그래서 세례교인에게는 의무가 따른다, 그 말이에요. 의무가 따라요. 예배의 의무가 있어요. 헌금의 의무가 있어요. 또는 봉사의 의무가 있어요. 이런 의무가 세례 교인들에게 주어져 세례를 받기 전에 문답할 때 헌금 생활 잘 하겠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봉사하겠습니까? 헌신해야 된다, 그 말을 가르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자신을 그렇게 고백하니 그에게 세례가 베풀어지는 것이죠. 새 생명, 예수 생명으로 헌신하는 표시가 세례이고 인침이 세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명하신 것이기에 이것은 세상 끝날까지 그의 교회 안에서 계속 집행되어져야 하는 것이 세례라는 것이죠. 이처럼 세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해 주신 겁니다. 세례를 받으셨고 베풀라고 하셨고 그렇게 세례에 대한 귀중성을 주님이 언급하셨어요. 또 두 번째로, 크게 두 번째로는 이 세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베풀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훌륭한 목회자라 할지라도 자기가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하는 것뿐이다, 그 말인 것이죠. 그래서 세례는 물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데, 아무나 이 세례를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앞에서 말한 대로 28장에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은 물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되 합법적으로 부르심을 입은 말씀 사역자인 목사에 의해서 집례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목사 안수를 받지 않은 강도사든 준목이든 전도사는 세례를 할 수가 없어요. 설사 당회장이 하라고 해도 못하는 거야. 그거는 불법이에요. 예. 이 내용은 이미 오래전부터 장로교회가 유럽에 뿌리를 두고 있고, 거기에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제정할 때 이 부분을 분명하게 질서로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소요리문답 아까 제94문과 95문이 세례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94문을 보면 세례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답은 세례는 물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씻는 성례. 앞에서 좀 그런 얘기들이 나왔죠.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과 은혜, 언약의 모든 유익에 참여함과 주님의 사람이 되기로 약조함을 표시하여 인치는 것이다. 소요리문답 제94문이 그렇게 정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계속되는 말씀에 오늘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건 물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데 목사가 하는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또 세례는 세례받은 사람을, 세례받는 사람을 물속에 반드시 잠기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사람 머리 위에 물을 이제 붓거나 뿌려서 세례를 집행하여도 무방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가 있고 침례가 있어요. 우리 성경에도 보면 세례라고, 우리 성경에는 전부 세례로 나오는데 세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반드시 거기에 번호가 붙어 있고, 번호의 다른 말은 성경 하단에 침례로 나오고 있어요. 베프티스트, 침례로 나오고 있어요. 침례교가 베프티스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물속에 빠지는 거, 물속에다 완전히 잠그는 거를 말하는 거. 침례는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침례교나 이 오순절 계통이나 나사렛 계통은 우리가 베푸는 이런 약식 세례를 하지 않고 침례를 해요. 옛날에는 예배당 시설이 안 좋아갖고 침례를 하려면 겨울에는 할 수가 없었어요. 여름에 날씨 따뜻할 때만 했어요. 요즘에는 커다란 교회는 다 침례실을 만들어 놔요. 이 목욕탕, 온탕 비슷한 그런 데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행하지요. 제가 제 친구 우리 교회 부흥회도 다녀갔던 그 평택 순복음교회 강원식 목사, 침례교 목사님이에요. 순복음 계통의 목사님이에요. 가보니까 거기에 침례실이 강단 옆에가 있어요. 그 교회도 웬만큼 큰 교회니까 그렇게 해놓고 거기서 때때로 이렇게 침례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세례받는 사람을 물속에 반드시 잠기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사람 머리 위에 물을 붓거나 뿌려서 세례를 집행하여도 무방하다, 이렇게 정리되고 있어요. 우리 장로교회는 주로 어떻게 해요? 용기에 있는 물을 여기에 떠서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이걸 머리에 갖다가 이렇게 부어주고, 어른이나 또 어린아이는 놀랄 수 있으니까 그냥 물을 묻혀가지고 갔다가 여기 물을 묻혀주는 거로 끝나죠. 이 의식이 뭡니까? 머리는 우리 직립형의 존재인 사람은 머리라고 하는 것은 제일 상체, 상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물이 묻혀졌다고 하는 이 사람은 물속에 잠가진 존재다, 이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간 나는 옛사람이고 물에서 나오는 사람은 새 사람을 의미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6장 33절을 보면 16장 사건은 이 33절 그 부분의 사건은 뭐냐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에서 귀신 들려 점치는 이 여자아이를 고치고 그것 때문에 매맞고 감옥에 갇혀 있던 사건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옥문에 지진이 나고 다 풀어졌지만 결국 도망가지 않고 그 간수를 구원하지 않습니까? 그 간수의 집에 갔을 때 있었던 일인데 그 밤에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세례를 그럼 바울이 그 간수에게 베풀었습니까? 우리 그러면 개울로 가자 그랬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 밤중에 그렇게 하지도 않았고 거기서 벌써 약식 세례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세례는 물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안수를 받은 목사가 집행한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그렇게 정리하고 있고, 마지막 세 번째로 세례는 그럼 누구에게 주는 거냐? 세례가 이렇게 귀한 것이 예수님에게 접붙이고 예수님 생명 가지고 살려고 하는 그런 표시가 되고, 그런데 아무한테나 세례를 줄 수는 없잖아요. 물론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 즉석에도 세례를 베풀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디오피아 국고를 맡은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네시가 이사야 말씀 읽을 때 알지 못하니까 빌립이 가서 알려주고 확신을 가질 때 내가 이렇게 확신을 갖는데 나한테 세례를 좀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세례를 베푸는 그 일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날 그때와 같이 아무에게나 아무 때 그냥 막 세례를 줄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이 우리 정통 교회들 옛날 같지 않잖아요. 지금은 교회가 조직화되어 있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세례는 올바른 신앙 고백자에게 주는 거예요. 올바른 신앙 고백자가 아니면 세례를 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리스도에 대하여 신앙과 순종을 실제로 고백한 사람들에게 준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 신앙하기로 순종하기로 고백한다면 그 사람에게 세례를 준다라는 겁니다. 또한 그런 사람만이 아니고 양친이, 즉 엄마나 아빠가 다 믿거나 어느 한편만, 아니면 아빠가 믿든지 엄마가 믿든지 믿는 집의 유아들도 세례를 받을 수 있다. 왜 어린아이한테 뭐하러 세례 주느냐? 그런 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크면 자동적으로 받는데, 그러나 이게 벌써 성경에도 나오는 내용이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정리되어 있는 내용인 겁니다. 그 전통을 따라서 우리 한국 교회는 어린아이들에게 세례 주는 일을 초창기 때부터 해오고 있는 일이지요. 여러분, 소위리문답 제95문, 아까 93문 얘기를 했는데 95문을 보면 세례는 어떤 사람에게 베푸는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세례를 어떤 사람에게 베푸느냐고요? 세례는 불신자들이, 신자가 아니었던 사람이, 예수를 안 믿던 그 사람이 교회에 전도되어 와서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데까지 이르겠다고 하면 그에게 베푼다 그거예요. 어제 세례문답을 하면서도 세례를 받기 전에 학습을 우리가 거치잖아요. 그냥 세례를 금방 막 주지 않고 좀 잘 교육이 된 다음에 세례를 주기 위해서 학습이라고 하는 절차를 거치는 건데, 학습문답을 할 때에도 제가 공히 물어봤어요. 마지막에 묻는 말이, 그러면 그렇게 예수가 구세주라고 믿는다고 하는데 죽을 때까지 예수 믿겠느냐?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믿겠느냐?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다 했어요.
여러분도 세례 받을 때 그 질문을 여러분이 받으시고 그 질문에 답을 하셨을 겁니다.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그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데까지 이른다고 하면 그에게 베풀어라. 또 입교한 자의 자녀에게 베푸는 것이다. 입교한 자, 즉 교회의 정식으로 교인이 된 자녀에게 베풀어야 한다. 부모가 예수를 믿는데 아직 세례를 받지 않았다면 자녀도 세례를 줄 수가 없어요. 부모 중에 한 사람이라도 세례를 받은 사람이 있어야 그 자녀에게 유아 세례를 베푼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교회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부모가 아직 예수는 믿는데 세례를 안 받았어요. 자기 자녀 유아 세례 주고 줍더니 부모부터 세례를 받아라. 부모도 세례 받고 아이도 세례 받은 그런 집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 의식을 모독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큰 죄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정리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누가복음 7장 30절에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를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할례만 받고 신약 교회에 가입하는 것을 꺼려하면서 바리새인 율법 교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혹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이런 자들은 결국 큰 문제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세례를 안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중생할 수 없다거나 구원을 못 받는다든가, 그러니까 세례를 꼭 받아야 꼭 구원받는다, 그렇지 않다는 말도 놓고 있어요. 예? 세례를 안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중생할 수 없느냐? 중생할 수 있어요. 세례 안 받았는데 중생할 수 있어요. 또 세례를 안 받았으니 구원을 못 받는다, 그 말도 맞지 않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는데도 중생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세례를 받았는데도 구원을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성령으로 그가 인침을 받았느냐,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은 자에게 이 물 세례를 주는 건데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을 입증할 길이 어렵잖아요. 그러나 그가 신앙 고백을 하는 그 내용이, 신앙 고백을 올바로 하면 그에게 성령이 임하셨다고 그냥 일반적으로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를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는 귀한 것입니다. 지금 장례가 진행 중인 분이 있어요. 예, 우리 교회에 이렇게 병세가 깊어져 가지고 등록하시고 교회 일부 예배에 출석하시다가 이렇게 소천하셨고, 그래서 장례가 오늘 발인이 되고 이런 상황인데, 제가 명절날 17일 날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 신방을 갔었고, 이분은 예수를 꽤 오래 믿어서 10여 년 믿었다고 하는데 세례를 못 받아서 학습까지는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입회한 하에 제가 세례를, 병상 세례를 베풀고 그렇게 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례 못 받은 것을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해서 그러면 내가 묻는 말에 본인의 신앙을 고백하라고 하고, 그리고 세례를 베풀었어요. 수원성심교회 목회하면서 병상 세례를 베푼 일은 제가 딱 2번인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 돌아가시 직전에 세례를 베푼 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세례를 귀히 여기는 그런, 내가 죽기 전에 세례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 그런 얘기죠. 세례는 또한 세례를 받은 사람은 모두 의심할 여지 없이 중생할 수 있을 만큼 세례 의식의 은혜와 구원이
불가분리한 게 속해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 앞에 이야기처럼 그런 것만은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세례를 가볍게 여기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이미 앞부분에서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세례의 이 효력은 그것이 집행되는 그 순간에 꼭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도 그 효력이 발생될 수 있다. 세례받는 그 순간에 모든 효력이 그에게 발생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식을 옳게 집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때에 하나님 자신의 뜻하신 바 계획을 따라서 약속된 은혜를 받도록 되어 있는 사람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제공될 뿐 아니라 또한 실제로 그 은혜가 나타나고 부여되어진다. 그래서 세례가 귀중한 것이고 세례를 받아야 할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례 의식은 누구에게든지 오직 한 번만 베풀어져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세례는 어느 교회에서 받았든지 한 번 받았으면 다시 받지 않습니다. 실제로 어떤 청년이 자기는 군대 가서 진중 세례를 받았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 논산 훈련소에 갔는데 거기서 자기가 세례를 안 받은 사람으로 기독교인이었지만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도 않고 살다가 훈련소에 왔는데 진중 세례를 준다 그래서 어떨결에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나는 세례를 정식으로 다시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길래 그 세례도 똑같은 세례니까 그 세례를 귀히 여기십시오. 다시 저는 세례 베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법이 있단 말이에요. 또 나는 다시 받고 싶다 해서 주고 또 주고 이런 게 세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개혁교회는 캐톨릭에서 영세를 받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세례로 인정한다고 우리 법에 나오고 있어요. 네, 그만큼 세례는 두 번 줄 필요가, 왜 그러냐면 그게 의미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세례가 앞에 얘기한 것처럼 꼭 구원의 조건만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되어지는 것, 이게 세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대다수가 다 세례 교인들이십니다. 예, 가까이에 세례를 받으신 분도 있고 먼 옛날에 세례를 받으신 분도 있고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앞에 말씀에도 나와 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할 새 생명으로 살아갈 사람으로 결단하고 세례를 받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그런 믿음으로 한평생 사는 동안 세례 교인답게 주를 위해서 끝까지 헌신하고 충성하는 은혜자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